요즘 본의 아니게 집안 중심으로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안네 프랑크가 생각이 나서 안네의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네덜란드에서 숨어 살고 있던 나치 점령 치하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피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안내가 13살이었습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 나이에 다락방에 갇혀서 가족들과 함께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의 포화도 견디기 어려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당시 독일의 히틀러 정권은 이런 명령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은 4월 1일 이내로 독일 점령 지역 안에서 말끔히 청소된다.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웨트레이트 지방을 청소하고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전 네덜란드 지방을 청소한다. 여러분, 히틀러 명령 수칙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잔인하다고 해도 사람의 틀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뿐입니까?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위를 받거나 공부를 계속하려면 독일에 동조하고 독일의 새로운 질서를 승인한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그들이 강요당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모두가 독일의 노동 캠프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죽어갔고 유대인이 아닌 자대로 독일의 노동 캠프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강제 징용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몇 주간 방콕을 하면서 피신하고 있는 안내의 고통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물론 전쟁의 공포 속에서 피해 있는 안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사람이기에 전국에서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얼굴 좀 보자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대구 사람이기에 피합니다. 아니, 또 대구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피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어보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유명 작가라고 하는 작가는 대구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뽑아주고 박근혜를 뽑아준 죄를 받는다고 말장난하고 있는 미치광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핵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구 도시 폐쇄라고 하는 용어까지 나와 중국의 유한 폐쇄에 이어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구 폐쇄라고 하는 용어가 변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폐쇄로 돌아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102개의 나라가 한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간염 이전에는 미국 비자보다 한국 비자가 더 인기가 있었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환영이나 이런 대우도 아득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의 침공이 전 세계의 인심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대구 시민들 가운데서는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 유행어로 생겨난 신조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돌밥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방콕만 하고 아이들까지도 학교 못 가고 집안에만 있으니 가정주부들이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밥 차린다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고비, 이 고통, 이 아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례에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 숨 돌렸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생의 몇 고비, 인생에서 산을 몇 개나 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노예로 430년 보냈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죠. 그들의 가슴에는 아예 노예의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결국 그들을 얽매고 있던 사슬은 벗겨져 버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해방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해방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홍해 저편에서의 고통과 그 아픔, 이것과 홍해 이편에서의 감격의 노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당장 홍해를 건너고 나니 의식주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만 건진 것도 황공하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손에 은금 패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손에 은금 패물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도시를 이룬 조직사회에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시장 없는 공동체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첫 고비가 다가옵니다. 수르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떼역바다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갈증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오아시스 그리고 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저 지평선 너머에 햇빛에 반사된 물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물은 물인데 쓴 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 바닷물이나 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더 많은 갈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망은 컸습니다. 그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때와는 다르게 건너온 홍해의 푸른 물결을 떠올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백성들의 원망이 온 광야에 퍼집니다. 그 원망은 급기야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모세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십자가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씁니다. 인생은 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이 있을 때에 십자가 나무를 잡든지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역경, 시련 속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 있습니까? 십자가 굳게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단물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십자가 나무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종려나무 70그루가 바로 십자가 나무 70그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 70그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고비를 맞습니다. 홍해를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느냐?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지났는데도 노예 생활 시절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추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서면서 우리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면 하나님이 좌정에서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만큼 안겨줍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서너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은혜로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정착하지 못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용어는 그들의 가슴속에도 그들의 입술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복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서 만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채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 감사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세 번째 국면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는 채웠는데 무엇인가
공허합니다. 배가 채워지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갈급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르비딤 광야로 들어섭니다.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찾고 있는 물은 수르 광야에서 찾던 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르 광야에서의 마라에 쓴 물은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목마르다는 원망입니다. 다시 목마름 때문에 원망한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십자가의 교훈을 받들고 십자가 나무와 그 능력 안에 살았다면 이런 원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인생 고비 가운데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면서 다투고 돌을 들고 치려고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다투면서 싸웠는지,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 칭해서 그들이 싸운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나타난 이 물은 영적 목마름을 향한 갈증입니다. 그들은 배는 불렀지만은 영이 고팠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서 배는 부르지만 여러분, 인간이 배부른 돼지로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영적인 갈증에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은 성령의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만 마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인가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지만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지시하면서 일을 이루었지만은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은 호렙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위에 서 계시면서 반석의 물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할 생명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반석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로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갈증이 해결되니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이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방향이 반석인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내 영적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반석은 든든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이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이만희의 반석 위에 공동체를 세운 신천지 바라보세요. 지금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까지도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갈증이 있어도 반석을 잘못 세우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1995년 일본의 옴 진리교의 교주인 아사하라 일당, 여러분 지하철에 독가스를 투척해서 29명이 숨지고 6,500명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이 집단에 있던 13명이 사형 판정을 받았고 7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종교의 탈을 쓴 이단은 사람을 정신적인 짐승으로 만듭니다.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집단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신천지 집단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다 해도 그 충만을 누가 인정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에도 싸움질만 하면서 다투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오늘 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돼지처럼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넘치는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채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갈 길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지도자와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런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전쟁이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우리와 신천지와의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올라가면 이기고
십자가가 내려오면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독소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제 36년 동안에도 해방시켜 주셨고, 6.25의 암흑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독재 정권 하에서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더군다나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 10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이 나라의 현상을 한번 보세요.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자기 밥그릇 차지하느라고 바쁘고 부정부패에 빠져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흔들 형편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 보세요. 세속화가 되어도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교회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쾌락만을 찾아서,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만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세상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복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통탄처럼 내가 어디서 믿는 자를 찾겠느냐. 참으로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까지도 영원히 빼앗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세가 손을 든 것 같이 우리들도 먼저 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은 함께 응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승리의 나팔을 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승리의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감동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을 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깃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깃발은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픈 우리의 고난,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손만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깃발을 향하여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